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듣고 있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름철이면 TV에서도 각종 남양 특집 시리즈물들이 방송되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한여름에도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 귀곡산장 같은 영화도 있었고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이 뭔가 기괴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방송됐던 것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PD수첩이었는지 추정 60분이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류의 프로였습니다. 주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한 폐가를 실제로 취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카메라는 한밤중에 소문의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함께 간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직업적으로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함께 그 폐가의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만 쳐다보고 있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죠? 소위 귀신을 본다는 전문가들은 근데 하나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듯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지하실 곳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자, 그리고 방송사 PD와 이 전문가 세 사람이 한쪽 벽면에 있다는 귀신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기만 하고 그 귀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국으로 돌아온 이들 세 사람은 각각 범죄자의 얼굴을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그리는 몽타주 전문가에게 자신이 본 귀신의 얼굴 모습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세 장의 몽타주를 보여주는데 같은 얼굴이었어요. 40대의 한 남자였는데요. 머리는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매는 매우 날카로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딱 봐도 조폭같이 생겼던 그 얼굴이 몽타주의 세 사람이 그린 그 몽타주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서운 이야기. 오늘부터 설교도 남양 특집으로. 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몽타주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디서 보면 그 사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왜 무섭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좋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너무 무서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이 시간 왜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원수 갚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흥미거리, 가십거리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심판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 더 끔찍한 재앙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분명히 빨간 표시로 경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는 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다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런던에 다니는 버스 800대에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의 문구가 이랬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Now, 이제부터 stop worrying. 걱정을 멈추고 and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무슨 걱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걱정을 멈추라고요? 심판이나 지옥이나 형벌 같은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거기서 인생을 즐기라는 건 어떻게 즐기라는 거예요? 심판의 염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의 이 말에 그들이 정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 시절에 여름에 하천에 놀러를 갔답니다. 그 하천에는 뚝이 이렇게 있었고 가운데는 이렇게 물살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수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뚝이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놀이가 하기 좋은 그런 장소,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 뚝을 경계로 뚝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뚝 아래쪽에서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뚝 위쪽이 문제였어요. 뚝 위쪽은 가운데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살이 거세질수록 그 가운데로 물살이 더 세게 빨라졌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한 남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다가 그만 시기를 놓쳤나 봐요. 그래서 물 한가운데 그 아이를 안고 위태롭게 거기에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물살이 매우 거센 데다가 아이를 안고 있었으니 거기를 빠져나오는 건 더욱 어려웠던 일이겠죠. 그때 이제 뚝 아래쪽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위태롭게 서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냥 그 뚝 가운데 폭포 같은 그 수로로 아이와 함께 뛰어들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뚝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건져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뚝 아래에서 계속 그렇게 남자를 설득했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는 계속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답답하다는 듯이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우리가 건져낼 테고, 여기 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건져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남자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뚝 아래에서 아이와 함께 이 남자를 건져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간 남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물 위에 떠내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에서 떨어지는 이런 거센 그 폭포 같은 그런 물은 대단히 위험하죠. 특별히 그 안쪽으로 소용돌이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용돌이가 치면 웬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그날 그 아이와 아빠는 익사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 지켜봤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이 생생하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둑 아래에서 우리가 건질 테니 물속으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남자를 설득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 친구 목사는 화가 있었어요. 주저하는 남자를 뛰어내리라고,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밑에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정작 사고가 나자 말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건져주지도 못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살려낼 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아까 그렇게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껏 즐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버랩돼요. 영혼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심판 같은 것이 있어? 아니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양심의 거리낌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인생은 즐기는 거지. 욕망을 따라 살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여러분, 이런 말들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욕망의 바다에 뛰어들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말들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누가 그 말에 책임져 주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무지한 사람들이 내뱉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경고판을 무시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내던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후회할 일도 없겠죠. 아, 그때 무신론자들의 말 들을 걸, 그냥 더 즐기면서 살 걸, 아쉽다. 이런 후회도 할 일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진짜 성경의 경고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면요?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짜 큰일이죠.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때 왜 경고를 무시했을까? 왜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의 말에 내가 현혹이 됐을까? 성경의 말씀을 왜 믿지 않았을까?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고 말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이후에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 문구가 곳곳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이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즉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해요. 그러나 성경은 싫어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경고예요. 왜요? 그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27절 말씀에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는 지옥으로 향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 부류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둘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셋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한낱 우스갯소리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죽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사형에 처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를 인격적으로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무서운 형벌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소망이 있나요? 그러나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고 그가 흘리신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렬한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라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면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이 무서운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한 후에 성경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덮어놓고 살지 마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생각 없이 살아가면 위험하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사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관심 없다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며 사냐고 그렇게 핀잔을 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 진짜 무서운 것이 있다. 너는 생각을 해라. 심판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며 살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경고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